오늘 혹시 들어오실 때 종이 하나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열왕기야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좀 뭔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늘 함께할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뒤에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건 오늘 뭐 다룰 건 아닌데요. 이제 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이름이 있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열왕기야 산책이라고 한 것도 그 금요일 밤에 머리 지끈지끈하지 않게 좀 가볍고도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이렇게 산책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큐티 새로운 본문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됐잖아요. 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10월 16일까지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도 한 달 더 묵상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조금 묵상하고 또 포인트를 찝으면 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선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열왕기 상하를 저희가 이제 열왕기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냐? 이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해서 이제 열왕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제 한 400년 동안 여러 왕들의 뭐 이름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상하로 두 개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 한 권이었다고 해요. 한 권. 근데 이제 번역 작업을 하다가 양이 너무 많은데 해서 이제 상하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데, 요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누가 썼을까?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이제 누가 쓴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력하지만 그럼에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자미상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열왕기서 말씀 읽으면서 이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도 괜찮은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록 목적,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열왕기 말씀이 쓰여졌는가,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뭐 물론 이 모든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서가 이 지난달에 나온 신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2000년 넘게 전에 지어진 성경입니다. 이 열왕기 말씀이 딱 기록되었을 때 가장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보고 묵상하고 이 두 손에 받아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살펴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열왕기서 말씀을 봤더라고요. 저희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이 왕의 나라가 강했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유명한 왕이 두 명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왕과 또 그 다음에 솔로몬, 맞습니다. 네, 역시 탁월하십니다. 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 나라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런데 막 어쩌다 저쩌다 막 시간이 지나가는데 막 남북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막 나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또 그러다가 남유다가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머릿속의 내용까지 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손에 이 열왕기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는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은 죄 때문이야.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이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열왕기서 또 이 열왕기하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죄 지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스토리들이 가득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이야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소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의 핵심 부분만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열왕기하 이제 이 분열 왕국의 이야기와 그들의 멸망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에서 17장은 이제 분열된 남북의 이야기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8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단락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까? 남유다가 먼저 멸망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뒤로 멸망하면 안 됐을까? 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지? 이런 질문. 지리적인 조건이 안 좋았나? 적들한테 좀 밉보였나?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겠죠.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왕은 아까 이제 20명이라 얘기했는데 디브니를 빼면 19명입니다. 19명. 그 중에서 이제 19명 중에서 선한 왕이었다 평가받은 왕의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대충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먼저 망했으니까 좀 적을 것 같긴 하죠. 네,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이 나라 무슨 나라인가요? 이방 나라예요? 아니죠.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하죠. 그렇게 악한 왕들 아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은 악했는데 백성들은 선했더라. 그러면 참 감사하겠지만 악한 왕들 아래서 백성들도 볼 게 없으니까 왕 따라서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죄가 넘치는 곳에 죄를 계속 더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열왕기하 1장과 몇 가지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왕 아하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느 날 이 왕이 이제 왕궁에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에 있다가 난간에 기댔는지 떨어집니다. 네, 이 왕의 난간 좀 대충 지었나 봐요. 네, 떨어져서 다치게 됐는데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자신이 이제 병이 오랫동안 이렇게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을까 낫지 않을까 이제 신에게 물으려고 이제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이 신하들을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네,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이 아하시아 왕이 이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으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자신의 몸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볼까요? 아하시아 왕이 지금 어느 나라의 왕이죠? 네,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 왕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묻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은 그 당시 또 그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 이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이제 리더가 있는데, 탑 리더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금요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왜 생겼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저기 용한 점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인지 이 이스라엘에는 반역의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왕이 살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기간도 너무 짧아요. 이 전체 기간이 이제 대략 20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동안 이제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죠. 그럼 평균적으로 뭐 10년 어간, 그 어간 비슷하게 다스린 거예요. 금세 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상황 너무 암울한데요.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이 왕국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요,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빈 그릇에 기름 채운 거, 그 수냄 여인을 잉태케 하고 죽은 아들 살리고, 또 독이 있는 들호박국을 해독하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 먹이는 이야기, 나만 장군 나병 치료하고,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일으켰는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기적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적 지도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지 않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또 그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여러 열왕기의 곳곳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첫 번째 초대 왕이거든요. 그 죄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죄가 가득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결국 북이스라엘 모든 자들,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든 자들이 이 죄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한 나라 남아 있죠. 우리 남유다.
하나님 백성의 희망,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좀 좋을까요? 망하는갑다, 그냥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망한다는 거 배우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한번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인데요. 그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자는 총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방 멸망한 저 옆나라 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 준수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선한 왕이 절반도 안 되는 사실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2명을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 이 앞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보다가 이 말씀 보니까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부분을 돌이킨 왕입니다.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고요.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들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막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와서 막 압박할 때에도 다른 나라들 찾지 않고 막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참 선한 왕이라고 불릴 만하죠.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이요 8살의 왕이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성전 수리 중에 이 언약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 다 제거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놀랍게 쓰임 받는 모습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묵상하시면서 이 돌이킴을 좀 깊이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 요시야 왕, 정말 전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선포한 이 말씀 다음 절에 어떤 말씀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다음 절이거든요.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요시야 왕이 정말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막 우상들을 부수고 정말 돌이키는데 정말 힘썼지만 지금 이 말씀은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는지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저 왕 도대체 누구야?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까 우리 선한 왕이라고 얘기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 아버지가 제거한 우상, 이 산당 모든 것을 이제 복구를 한 거죠. 이 우상 분야에서는 이 복구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시켰는데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 왕이 이 백성을 꼬드겨서 악을 행한 것이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 더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악독한 사장님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말이죠. 네, 이렇게 결국 남유다는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오늘 이 함께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죄의 좀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왕이 악했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던 그들은 결국 가장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선한 왕들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돌이킨 히스기야 요시야 왕도 있었지만 그 다른 왕들이 쌓아 올린 죄의 탑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막 과정을 거쳐서 그때마다 막 죄가 씻겨져 내려간 게 아니라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해결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 지으실 때마다 막 죄책감에 빠져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막 좌절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렇지 않다면 너무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제 어제 성경 교리반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할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저희 통성기도 하잖아요, 매주.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예배자로 합당치 않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마음으로 매주 드리는 고백이지요. 근데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진짜 진실되게 이 고백을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이 예배자로 합당치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낮은 마음, 그 겸허한 마음이 있는지, 때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그 고백을 드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덤덤하다면 우리 마음에 뭔가 고장난 것이겠죠.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죄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그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돌이키지 않고 멸망이 예정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남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리고 선한 왕들.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망한 뒤에도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은 포로에 붙잡힌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죠.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지자와 선한 왕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돌이켜야 할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이 열왕기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좀 읽고자 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번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의 끝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요야긴 왕이 석방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야긴은 왕의 직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야긴 왕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 선한 왕들이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이 없는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말씀, 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열왕기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